기도할 때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실까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끈질기게 간구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여 그분의 마음을 바꾸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서 언급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때를 쓰며 강청하는 기도를 합리화시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밤에 찾아온 친구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너무 늦은 밤에 왔기에 그 친구를 대접할 빵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이므로 오늘날처럼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면 빵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밤이 늦었기에 빵이 있는 집의 가족들이 이미 모두 잠자리에 들어있고 문도 닫혀 있어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달라고 간청하면 그 주인이 늦은 밤이지만 일어나서 빵을 필요한 대로 주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단어는 간청함입니다. 이 단어는 일어나서 빵을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나서 필요한 대로 주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간청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간청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이데이아입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아나이데이아는 두 개의 상반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강청함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부정적 의미는 염치가 없음, 뻔뻔함 등을 말합니다. 만약 부정적 의미로 주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비유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도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 이 단어가 누구의 몰염치를 가리키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늦은 밤이라 잠자고 있는 그 집안의 가족들을 모두 깨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빵을 얻기 위해 그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염치가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아니면 빵이 있으면서도 일어나기가 귀찮아서 빵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그 사람이 몰염치한 것일까요? 주목할 점은 늦은 밤에 빵을 빌리러 간 그 사람이 문 밖에 서서 강청하였다는 언급을 주님께서는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998년에 개정된 한글 성경인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전의 개역판 성경에 나오는 강청함을 간청함으로 바꾸어 번역하였습니다. 사실 간청함으로 번역한 것은 누가 염치 없는 사람이냐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7절에서 주님께서 던지는 질문을 살펴보면 누구의 몰염치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주님은 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빵을 주지 않는 것이 합당한 처사인지 당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질문에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답변은 무엇일까요? 아닙니다 입니다. 그는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빵을 주지 않아서는 아니 됩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고서 주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용법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헬라어 용법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잠자고 있던 그 사람이 빵을 빌리러 온 사람의 요청을 거부하면 왜 몰염치한 사람이 될까요? 자기 집에 빵이 있음을 알고 찾아온 마을 사람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고 빵을 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먼 곳에서 온 손님을 밤새 배고픈 상태로 괴로움을 당하게 하였기 때문이지요. 마을을 찾아온 사람은 한 개인의 손님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마을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절에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점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 구절인 8절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 이 단어가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집안에 누워 잠자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용된 아나이데이아는 이 사람과 관련지어서 살펴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집안에 빵이 있는데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빵을 주지 않는 것이 당시 마을 풍속에 따르면 염치가 없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몰염치함을 뜻하는 이 단어가 빵을 구워달라는 동네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과 연관되어진다면 주님께서는 무슨 의미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집안에 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늦은 밤 빵을 구하러 온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긴급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대로 주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음 구절인 9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라는 뜻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 떼를 쓰고 강청하면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떼를 쓰고 강청함에 의해서 설득당하시고 뜻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약속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